기도는 참 부모님의 기도문을 대신하겠습니다. 효심편 본연의 심정을 통하여 명령하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에 어리는 저의 마음 몸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본연의 그 마음에 어리는 아버지의 심정에 이끌려감을 느낄 줄 아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대하여 아버지에게로 다름질쳐 나아가 아버지의 목을 안을 수 있는 사무친 심정이 저의 몸 마음에 싹 틀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은한 가운데 은은히 나타나셔서 저의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는 동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심을 알았사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이 더럽혀졌을 망정 아버지를 향하는 충심만은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심정을 통하여 저희들을 찾아주시옵고 이 심정을 통하여 명령하시옵소서. 몸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과거의 생활이 불충했음을 깨달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을 내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간곡한 심정이 우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그 누구도 보호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사옵고 하늘을 찾아 나오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사옵고 하늘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눈물 뿌리는 자들의 친구요 영원히 같이 살 아버지로서 나타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아버님, 은은한 가운데 근구하시던 아버님의 음성이 그립사옵고 은은한 가운데 품어주시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감촉이 그립사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순간이 그리워지옵고 손을 들어 내 아버지라 자랑하고 싶고 부러짓고 싶사옵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이신 줄 알았더니 저의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던 그 순간이 기뻤사옵니다. 멀다 할 때 가까운 심중에 계셨고 심중에 계시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멀리서 부러지시던 아버님이셨사온데 오늘날 인간들은 여기에 박자를 맞출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저희를 버리신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아버지와 가까운 자리요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과거의 저희 자신들을 이 시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명명하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명명하시는 이상 그 아들, 딸들을 고생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사옵니다. 아버님의 곡절의 심정을 모르는 저희들은 수고의 길에 내놓으신 아버님을 매정하고 무정한 아버님이라고 알았고 그동안 아버님을 대하여 자탄할 때도 많았사옵고 원망할 때도 많았사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힌 곡절의 벽을 알지 못하여 원망도 하였고 배척도 하였고 무정하게도 대하였고 불신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했던 것을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희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를 놓은 재상 때문이었고 인류 역사상에 원한의 핏자국을 남기고 선지선열들이 죽은 연고임을 알았사옵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의 기준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불살라 없애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위신을 내세워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상 앞에 면목 없는 이 몸을 치고 처참한 입장에 계신 아버지심을 깨달아 아버지를 부를 줄 아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길에도 수없이 연속되는 고난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의 불충함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원컨대 역사의 서름을 이 한 몸에 지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아진 고난의 전부도 이 한 몸을 제물 삼아 하늘이 밟고 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식할 수 있으며 모든 탄식을 저버리고 기쁨의 한순간을 맞아 서로 목을 껴안고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립사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비참한 모습으로 땅 위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충절의 일편단 10만원 이 땅 위에 세우고 사라질 수 있는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각오하고 가기를 각오하고 있는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개의치 말도록 몰아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각오하고 맹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4.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과 악이 그러하듯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계치의 평화감과 정의감을 정진시키며 그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한다. 그러나 악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정진케 하며 건강도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하나님도 사탄도 다 대할 수 있는 이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인 경우에도 악신의 역사를 겸행하는 때가 있다. 또 악신의 역사도 어느 기간을 지나면 선신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선 이것을 분별하기가 곤란하다. 오늘날에 있어 많은 교역자들이 이에 대한 무지에서 선신의 역사까지도 악신의 것으로 몰아 하늘 뜻에 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영적인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선신과 악신의 역사를 잘 분간하여 분립할 수 없는 한 영통인들을 지동할 수 없는 것이다. 5. 죄.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죄를 분류해 보면 첫째로 원죄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둘째로는 유전적 죄가 있다. 이것은 부모가 지은 죄가 수대에 이른다고 한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혈통적인 인연으로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셋째로는 연대적 죄가 있다. 자신이 범죄하지도 않았고 또 유전적인 죄도 아니지만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다. 제사장과 교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전 인류도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니 이것은 자신이 직접 범한 죄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한 바와 같이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 연대적 죄는 죄의 가치,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그 뿌리 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그러나 숨어있는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6. 타락성 본성.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은 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서 천사장 입장에 서게 된 해와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었다. 그래야 이 성품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여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그러면 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에게서 어떻게 되어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마치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는 결코 타락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충당할 때에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도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이 더 클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범행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마치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사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의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결코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는 데 있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의 동료가 그의 군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성품은 바로 이런 타락성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 불의한 감정으로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떠나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의 발로인 것이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한 데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도 번식시켜 그를 타락케 하였다. 악인들이 동료를 번식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은 타락성 본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